욕망이 낳은 불평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선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민수기는 대략 이 거대하게 장소의 변화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시내산과 또 가데스 바네아, 이 모압 평지, 이 장소, 이 세 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약 40년이 조금 넘는 기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라고 하면 이제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장과 26장에 소개된 인구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20세 이상의 남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장의 인구조사,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26장의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1세대가 이제 모두 죽은 후에 광야 2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고 영적인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장소를 이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내용을 바로 민수기는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불평에 대하여서 어, 그 말씀이 나누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다베라에서의 불평, 그리고 4절에서 15절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인데 이 여기서의 불평, 바로 이 장소에서 불평은 또 두 가지 불평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불평, 오늘 본문의 4장부터 9절까지가 백성들의 불평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가 모세의 불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총 세 가지 불평, 다베라라는 그런 곳에서의 불평과 그리고 4절에서 15절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인데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과 모세의 불평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디베라에서의 불평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이었고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또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그런 불평들의 그런 형태에 마치 샘플인 것처럼 이 디베라에서의 불평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불평도 모두 이 디베라의 불평했던 그런 모습과 그 유사한 패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평할 것이다라고 마치 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불평은 불평인데 그 불평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평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의 내용은 달라도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은 반드시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부터 그 불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내용을 굳이 뭐 따로 듣지 않아도 어쨌든 그 불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불평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불평을 많이 했고 민수기에서도 불평을 많이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막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의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하며 부푼 꿈을 꾸고 광야로 나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마자 신속하게 불평을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온 불평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노하셨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응답하시지만, 민수기에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여호와의 불을 보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을까? 우선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평하는 자들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다면 진영 끝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영 끝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정결의 영역인 진영 안과 그리고 밖을 나누는 경계 지점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심판받았던 그 자들의 위치가 그 경계에 있다는 거죠.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곳에 경계에 있다는 거.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도 걸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불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주일에 바쁘고, 그리고 뭔가 주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점을 찾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그런데 그 위치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은혜 받는 자리가 각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 받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 세상에서, 그리고 양다리를 걸쳐서 그럭저럭 대충대충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평은 어디서 오는가? 항상 신앙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평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참으로 고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불평을 하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에너지가 막 남아 돌아가죠. 그래서 낮잠 자는 거 보면 막 일부러 음악도 틀고 막 깨워요. 낮잠 자면 안 되니까. 밤에 이게 괴로우니까 빨리 재워야 이제 저희도 잠을 잘 자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보고 느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에 충분히 쓸 에너지가 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온전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쓰고 아껴두고 있으면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입에서 불평하는데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항상 주님 곁에서 신앙의 최전선에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요. 에너지를 빨리 소진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해서 집에 가면 차라리 그냥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좋죠. 에너지가 막 넘쳐봐요.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잠도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5절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속하게 또 지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냥 심판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불평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불평하고 그럼 또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불평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였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불평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민수기에는 의문사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는데 그 앞에 의문사 누가가 붙었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 이 불평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누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이 주제가 누구냐? 주의 종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하는데 교묘하게 단어 하나를 딱 붙였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에도 똑같이 불평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모세잖아 모세 하면서 은연중에 부추기는 거죠. 모세가 부족하다. 주의 종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불평도 우리가 참 교묘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입으로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무섭고 하니까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그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런 이슈들을 툭툭 던져서 다른 성도들이 그 단어를 이렇게 보고 그 불평거리를 생각날 수 있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단어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샘물 목사 하면은 왜 이렇게 제가 아까 찬양 실수를 많이 했는데 첫 음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절대 음감이 없거든요. 절대 음감이 없어서 처음에 음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높게 잡거나 낮게 잡으면 꼬여 버리는데 그래서 아까 딱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2절이 지났는데도 이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수를 가지고 딱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 목사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한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평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요즘 목사님들은 참 찬양을 잘하죠. 뭐 이런 식으로 툭탁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은연중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생각날 수 있도록 단어를 탁 던지는 거예요. 교묘하게.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그런 당연히 모세를 볼 수밖에 없죠. 모세를.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평은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불평의 중심에는 꼭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을 공격하는.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는 것을 기억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먹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금 세상에서 먹었던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 취했던 것을 더 좋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얼마나 무섭냐면 바로 불평이란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구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해버려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계속 불평하다 보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계속 불평하다 보면 그 은혜가 오히려 불평의 재료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불평하다 보면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송파동교회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든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참으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동교회 다니는 것이 예전엔 은혜였는데 불평하다 보면 내 송파동교회 다니는 그것이 불평거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대단을 쌓고 있고, 특별히 우리 송파동교회, 그리고 여기 우리 타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각자 소속해 있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모세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섭냐면 처음에는 그런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외부의 이방 민족들의 불평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저 경계에 걸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불평이 옮겨갔다면 자세히 보면 그 불평이 지금 어디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가장 거룩한 곳, 이제 아론에게도 갔다가 마지막엔 최후로 모세까지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불평은 옮아요. 옮긴다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이 작은 불평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무심코 했던 그런 불평이,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그 불평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그들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불평은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저 성도가 저랬으면 좋겠네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불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불평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듣고 그 불평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도 못한다라는 것. 오히려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은 옮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진영 바깥쪽에 있다가 어느덧 성막 중심
모세에게까지 불평이 번져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무심코 하는 불평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불평은 세상과 죄를 미화시킵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은,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무자비한 사람, 또 무자비한 분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당연히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않고 원망의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불평은 주의 종을 지치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지도자 자리가 보시면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 위치에서 지금 도망가고 싶거든요. 예. 우리 주의 종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불평 많이 하면 외롭고 고립되고, 그리고 모세도 이런 얘기를 했고, 모세도 지금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했으니 이 성도들의 불평은 주의 종을 굉장히 고단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십시오. 저는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좀 틀린 것 같아요. 부목사는, 저 같은 부목사는 항상 배가 고프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마음이 고프실 겁니다. 항상 마음이 외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알 때에 불평 같은 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좀 절제하시고, 반드시 불평은 이렇게 주의 종의 귀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무심코 하는 그 불평 꼭 들어갑니다. 보고 체계가 어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다 들어가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모두 주의 종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차라리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들어간다면 선한 얘기, 좋은 얘기, 그죠? 즐거운 얘기, 그리고 은혜 되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꼭 불평은 주의 종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파동 교회를, 또 각자 섬기고 있는 귀한 교회를 불평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